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소위 말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의 전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이러한 일들이 궁할 정도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죄의 문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구해야 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참조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솔로몬이 먼 미래에 있어야 될 일들을 다 알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기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을 봤는데 그 33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께 범죄했지만 주께 빌며 간구하면 이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마치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전에 이 사건은 솔로몬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성입니다.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참패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했는지 여호수아가 아연실색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성까지도 이 조그마한 아이성도 점령 못하는 우리를 보고
가나안 7족속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올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너희 중에 여호와께 드린 물건을 훔친 자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결국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간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 아이성 공격에서 대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36절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인데,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예.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온 토지는, 농경지는 그냥 쩍쩍 벌어져 가지고 마실 물조차도, 농사는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3년 6개월의 기간이 끝나갈 쯤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아방께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방께로 나아가면 엘리야는 죽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방에게 당당히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방을 만나게 되죠. 야, 이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 엘리야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린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마련한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들을 다 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목을 쳐 죽이게 되고 이는 곧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얼마나 쏟아부었던지 메마른 계곡에 그냥 큰 강물이 넘쳐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고 우리 성을 빼앗고 하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심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언제 터지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침공 시에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원군을 보내달라. 아수르가 우리를 치려하는데 당신 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금을 얼마로 주겠다. 뭐 이런 그 약속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1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은 무참히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무참히 실패하게 되고 수많은 성들을 아수르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당신한테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금이나 은을, 얼마, 금 얼마를 당신에게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간 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2차 침공을 하면서 이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또 편지를 사신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항복하라고 막 이렇게 해대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열어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그의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사네립이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 당신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하고 선지자의 기도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늘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 이전에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건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군대의 침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막아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가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 깨달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땅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기도의 제목에서 기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이전에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한 내용 속에 이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또 옆에 나라인 메데 파사 연합군, 파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그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그 북쪽에 있는 메데 나라하고 연합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연합국이죠. 이 메데 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거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제국에서도 총리로 있었지만 이 메데 파사 연합국에서도 총리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제 날짜를 개수를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서고에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책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될 것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 기간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일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서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서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참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늘 성전에서 흔히 같이 통성 기도할 때 있죠. 통성 기도할 때 보통 몇 번을 부르짖어요?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19절에 있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네, 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하는 여기에서 본따서 하는 겁니다. 네.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의 다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보를 받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형벌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원년에 정복한 그 원년에 메대 파사 연합군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몇 년 있지 않다가 그의 사이인 고레스에게 그 왕위를 다시 넘겨주죠. 이 고레스가 왕으로 제위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이 일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고레스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리신 것이 첫 번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해방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바로 나옵니다. 역대상하,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예,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멘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절거히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다리오 왕이 이제 왕자를 고레스 왕에게 물려주고 이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 원년에 첫 번째 한 일이 모든 온 나라에 공포를 해서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천하 통일을 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뿐만 아니고 건축하려면 무슨 공사를 하려면 무슨 공사하는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목재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냥 무조건 성전 지어라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땅덩어리도 또 전부 다 자기가 점령했잖아요.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제공해라. 그것까지도 조서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쓰는 모든 그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신을 섬기는 신당에 넣어뒀는데 그것까지 꺼내가지고 전부 다 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터를 닦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이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남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북쪽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원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패망함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곳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120도나 되는 그쪽에 있는 모든 잡족들을 전부 다 또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혼혈족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민족성을 상실시켜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흉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 예루살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시켜달라. 그런데 그것을 에스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고레스 왕 다음에 다른 왕들이 있을 때에 이들이 막 거짓 조서를, 거짓 그 상소문을 막 올려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저렇게 성을 짓도록 저렇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저들은 옛날부터 엄청난 이 다른 나라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들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반역을 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 반드시 우리 메데 파사 위대한 왕에게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소문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그 왕이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버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그런 걸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임 왕들이 이제 그런 조처를 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갑니다. 그때 이제 다른 왕으로 또 바뀌었는데,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메데 파사 나라의 술관원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그 술관원을 꿈을 해석해 준 장면들이 있죠.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술관원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못하면 술관원이 절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진귀한 술들이 막 오게 되고 또 잔치를 벌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왕이 늘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 술에 언제 독약을 타서 이 왕을 살해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 왕가들 보면 그게 뭐 뭔데 남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왕자들끼리 서로, 왜냐하면 왕 밑에는 수많은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이제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해하기도 하고 자기들 왕자들끼리도 엄청난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왕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저 왕이 죽어야 내가 다음 왕이 될 텐데 싶으면 아버지 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욕심들은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 독살을 할지 모르니까 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술간언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술간언이 되면 왕이한테 이 술을 올려드리기 위해 자기가 반드시 먼저 그 술을 잠깐 맛보게 됩니다. 예. 또 뭐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그 술에다가 독을 탄 데다가 뭘 이렇게 은이나 이런 걸 넣으면 그게 뭐 색깔이 변하면 독소가 들어있고, 근데 또 독을 그러다 보니까 독도 기기묘한 그런 데 대해서 또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독도 만들면 되겠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단이 됐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건 뭐 좋은 거니까. 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왕위에 즉위한 지 20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을 자기가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 왕에게서 간청을 하면 왕이 들어주면 다행인데 왕이 만약에 이 일을 오해해가지고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죠. 차마. 그 수심이 얼굴에 가득 있는 것을 이제 왕이 눈치채고 야, 너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왜 그러냐?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전후 사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근심이 있는데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이 일을 좀 더 마무리 짓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니까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남유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총독이 되죠. 예. 이스라엘이 총독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이런 의식주의 모든 문제든지 기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현재의 결과가 있으면 그 이전에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 말입니다.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행편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돌이켜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은 이 힘든 상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전 이상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어떤 힘든 상황들 그것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네.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주 양반 저거는 뭐 주일날도 심심하면 빼먹고 어디 술자리 가면 술판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번 봤고 도대체 교회 오면 그래도 뭐 장로인 것 같고 교회 오면 안수 집사인 것 같은데 교회 오면 권사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보면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하는데 내한테는 종일 어려운 일들만 있는데 저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삶이 저렇게 행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수능 시험을 치는데 그 집 아들이 수석을 했대. 대학 시험을 치는데 서울대 합격을 했대. 그런데 우리 집 새끼는 수능 성적도 핫발이고 대학도 인류대학 서울대학은 고사고 저 지방대학 2루 3루 그것도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나?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어쩜 오늘에 걸쳐서 하신 말씀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